안녕하세요. 요한 묵상을 말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완전하고 권위 있는 그런 계시의 책이 성경이라는 확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그 모든 시작과 또 그 세계의 역사의 진행, 그리고 종말의 완성까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도리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상대주의 가치관의 홍수 속에서 자칫 성경적 진리관이 배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율과 통제로 깝깝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도그마, 이 교리적인 도그마가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는 그런 폭력적인 기제로 악용된 역사의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구원과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에 관한 진리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근간은 진리의 말씀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은 성도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렇게 혼돈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분별해주는 그러한 다림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디로 향해 우리가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신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삶의 여정의 행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주제들인데요. 모두 10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시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근거와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둘째, 신론.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속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예컨대 삼위일체론이 대표적인 그러한 신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창조론.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합니다. 우연 발생적인 사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창조 행위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피조 세계라는 가르침이 바로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의 기원과 속성에 관한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섯 번째, 죄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야기한 죄가 무엇이냐? 이 죄의 본질과 양상, 그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교리입니다. 일곱 번째, 구원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덟 번째, 교회론.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 의미, 또 교회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교회에 관한 교리가 바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말론. 개인, 또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에 관한 총체적인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마귀론 또는 사탄론이라고 합니다. 영적 대적인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관한 교리를 말합니다. 자, 이 주제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신앙의 중추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믿음의 뼈대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가르침이 왜곡되면은 모든 믿음이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됩니다. 창조, 인간론, 기독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마귀론,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잘못 틀어지게 되면은 심각한 신앙의 중추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 세상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좌와 시선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이단은 다음과 같은 거짓 가르침들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과 완전한 합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세속주의, 무법주의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요한은 바른 믿음, 곧 확신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증합니다. 요한은 이단들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성, 실제성과 그 의미를 밝힙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육체로 분명히 몸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또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올바른 성경적 확신의 근본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에 다음과 같은 요한일서의 요한 공동체의 상황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의 본문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분란케 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은 한때 이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과 결별하고 거짓 복음에 빠져서 이탈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요한일서의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전히 그들은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단서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속이고 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시도는 요한 공동체를, 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한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자신들의 메시지를 청종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아마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른 아시아의 교회들이 직면한 위협처럼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 또 이방 종교가 서로 혼합되어 나타난 변종 복음을 주장한 자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로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 성행했던 가현설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실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렇게 보였던 것일 뿐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가현설주의자, 곧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들은 복음의 윤리적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방식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홉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아마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안다, 이 안다라는 동사의 여러 형태들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알미라, 이러한 여러 가지 안다라는 기본 동사의 형태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건대 아마도 이들 적그리스도의 무리들, 이 당시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룹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동사가 영지주의자들의 그 그룹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사법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지식을 무지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대적하는 의미로 안다, 알고, 아니 이렇게 안다라는 동사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들을 왜 그토록 강력하게 대적하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사도 요한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판의 날을 예리하게 세웠냐는 말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 공동체, 요한 공동체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이 육체성, 즉 성육신에 관한 교리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을 우린 요한일서를 쭉 여러 번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앙의 근본에 있다 있는 중요한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고 그 비슷한 무엇이었다면, 즉 정확히 몸이 아니었다면,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육신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근간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인간을 위한 대속 제물로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죄 없는 인간만이, 완벽한 몸으로 구성된 죄 없는 인간만이 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 즉 죄를 짊어지는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죽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몸으로 구성된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서 역할 수행이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죄가 무엇이냐? 죄는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 바로 이 인간 주체의 인격에 기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여있는 인간 인격 안에 기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존재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그렇게 모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위임된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의 존재였던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 근거가 된 그분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독립을 선언하고 반역했다는, 등을 돌려버렸다는 이 사실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이 반역의 마음, 곧 죄가 된 마음은 사람의 인격과 하나 된 성향과 경향,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드러나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죄와 죄인을 분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마늘 장아찌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마늘 장아찌에서 마늘과 간장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와 하나가 된 인간을 함께 소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처리는 죽음을 통한 멸망의 심판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정당한 심판, 이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 한 인간을 희생제물, 대속제물로 삼아서 그 한 죄 없는 인간에게 죄인 전체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에 대한 대가, 곧 죽음의 심판의 형벌을 지음으로써 죄인을 구원해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며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자, 만약에 영지주의적 이단 교단들의 가르침과 같이 몸, 곧 육체가 영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간주돼 버리는 순간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은 부차적인 요소로 영의 세계에 비해서 열등한 저급한 요소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매한 영적 고향과 깨달음,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가르침을 누적해 가면서 뭔가 찬란한 빛의 세계로 도약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나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공로주의적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지주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요, 몸을 무척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이 육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돌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오심,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 사신 삶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그 아픈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몸으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로하셨어요. 피로에 지치셨어요. 목마르셨어요. 피곤하셔서 조셨어요. 배고파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상을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몸을 귀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은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모습, 양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몸으로 사는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성육신 교리의 중요한 의미 맥락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 이단 교사의 이 잘못된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리는 죄사함의 근거를 부정하는 구원교리의 중요한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 성도의 생활의 그 일상성을 휘발시켜버리는 위험성을 가진 그런 아주 나쁜 교리였다는 거예요. 자,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고매하고 그럴듯한 환상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매우 이교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왜곡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로 아주 맹렬하게 날을 세우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라는 구절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확히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엉뚱하고 신비한 논리에 근거한 이단적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사도적 전승, 사도적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교훈들,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수해준 그 진리의 핵심 가르침에 창념하여 읽고 듣고 나눈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구 성령께서 정당한 진리의 해석자요 유일한 권위자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도 좋다. 그러한 보증으로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인 확신이란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 과제였으며 공동체의 서화를 건 죽고 사는 이 싸움에서 공동체의 남은 구성원들이 이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한 핵심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 주간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미 이루어진, 현재 완료로 이루어진 그 과거의 구원과 현재 진행 중인,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완성될 구원,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요소의 총체적인 균형 잡힌 구원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마지막 날 이 말 심판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내가 죽어서 단지 가는 곳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래하는 것인가? 나에게 요한계시록 그 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이 내세의 삶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자, 나는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사귐, 형제자매, 자매 형제와의 사귐을 이루어가고 누리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중으로 이러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자매와의 사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교회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꼭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확신, 성경적인 믿음, 그 확신,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